예, 지지난주 이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이렇게 지내기 전에 복음에 대한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 이게 머리가 이상하네요. 네,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기억할 때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우리는 생각보다 거부를 많이 당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거부당할 때,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할 때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거절당하면 분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거부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은 창녀였고 세리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고 여자들이었고, 그래서 그냥 사회적으로 처음부터 거절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기를 향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그 작은 눈빛 하나, 말투 하나만도 너무 감사했던 거죠. 뭐 제 이야기니까, 저는 목사가 되어 보니까 정말 많이 느끼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저를 환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언제 많이 느끼냐면 설교를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고 나면 알아요. 좋아요는 적게 눌리고, 그 좋아요를 안 누르는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리고 대놓고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뭔 잘못했다고. 더 재밌는 건 제가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어느 날 이렇게 그 싫어요가 엄청나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나, 그래서 이제 유튜브 많이 하시는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그냥 사람들은 설교가 자기 알고리즘에 설교가 뜨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싫어요를 누르는 거라고. 정말 아무 이유 없잖아요. 설교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싫어요 누르는 거예요. 그때 이게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여기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내가 그러한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거절당하는 것이 당연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정말 나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줍니까? 누가 나쁜 사람 구원하고자 그 사람의 죄값을, 피값을 내 아들을 줘가지고 그 사람 살립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온 세상에서 이 우주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 같은 죄인, 거부당하는 것이 당연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랑을 알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응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거든요. 너의 신은 누구냐?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신을 섬기면서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살지 말고 정말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쁜 것이 우상이 되지 않아요. 좋은 것도 우상이 돼요. 물론 이렇게 불상도 우상이고 뭐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도 우상이고 무당 찾아가는 것도 우상이지만 성경은 그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도 물론 우상이지만
인간 안에 있는 내가 숭배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나예요, 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해요. 내 생각이 더 우선하고 나의 안전이 더 우선하고 내가 판단한 것이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그 나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제가 맞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성경에서 말씀하셔도 그것을 듣고 아멘, 제가 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한 것을 봤을 때 성경이 틀렸습니다. 요즘 이렇게 말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하라. 그 회개가 뭐예요? 제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사람은 치유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가 됩니다라고 그 생각을 돌리는 것이, 믿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도 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생각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고 그게 우상 숭배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우상이 될 수 있죠.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직장도 우상될 수 있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도 우상될 수 있어요. 다 좋은 거잖아요.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될 때 다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요즘 시대는 뭐가 우상이 될까요? 제가 볼 때 정치가 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한참 시끄럽잖아요. 다들 열심히 지금 사상 무장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될 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정말 진지하게 이제는 나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나를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정말 진지하게 나의 소유권을 나에서 주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스 하시겠습니까? 왜 갑자기 아멘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죠? 그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진짜 반응인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저는 언제나 예스입니다. 그게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 안 되거든요. 예수님 주인 잡고 살아가고 싶고 말씀이 들렸는데도 못하겠어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때로는 복음이 제가 어디 가서 거절을 크게 당했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 굉장히 마음 상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깊이 사랑하셨음을 압니다. 그 사랑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져요. 계속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주님, 저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제가 잘 안 돼요. 저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다시 예수님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명이라고 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거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함께 만들어 가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냥 단지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공동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위임하세요. 우리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우리가 손 놓으면 교회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일하시는 법칙이에요. 세상이 왜 깨어져 갑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 그걸 따라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계속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과 동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겨두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면 100여 년 전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정말 안 좋았어요.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부흥과 번영을 누려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교회가 세워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갈 때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은 이 땅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근데 항상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제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보다 항상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할 때, 숭배할 때 우상 숭배가 일어나면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그게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이제 복음이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과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가진 공동체 한계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많지도 않았습니다. 한 12명. 네. 그래서 3년 동안 같이 하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공동체였을까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예수님 십자가에 가시는 그 길, 십자가로 죽으러 가시는 그 예루살렘 길에서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뭐 하고 있었습니까? 싸웠어요. 희한하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오르냐? 싸웠어요. 그들이 싸운 이유는 저는 그 제자들 입장에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진심이었을까요? 나는 예수님께 충성한 사람이야. 나보다 더 예수님께 충성한 사람은 없어.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야. 그 성찬 마지막 식사할 때도 그러잖아요. 제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도 버려, 그물도 버려, 배도 버려, 노예들도 버려, 엄청난 거부였던 것 같아요. 다 버리고 왔어요. 자기 청춘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진심.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그런데 진실한 공동체는 만들지 못한 겁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진심 가지고 있어요. 다들. 그러나 진실한 공동체가 되지는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진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진심, 이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 가짜 교회, 나쁜 교회, 가식적인 교회, 진실하지 않은 교회, 이런 교회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딜 가도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다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 진심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공동체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들 의문이 있어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왜 진심이지만 진실한 공동체가 되지 못할까요? 이게 현대 공동체가 가진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공동체, 그 소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소그룹은 남들 앞에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모여 있기는 해요. 오는 것도 그래요. 시간 있으면 오세요. 말하고 싶으면 말씀하시고요. 다른 느낌이 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시고요. 비판을 하지 마세요. 저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원하지 않으면 조용히 가셔도 됩니다. 이게 현대 어떤 공동체, 현대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매우 느슨한 모임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기준은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현대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봉사하러. 그래서 예배는 안 드려도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지 않아도 다른 일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공동체에 참여하는 기준이 전부 다 나에게 있습니다. 참석도 내 기준, 말하는 것도 내 기준, 생각도 내 기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소그룹에 참석했지만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참석하지만 진실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 그 일에는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은 다 진심이에요. 진짜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참여하는 일에는 진심이 아니에요.
남들 앞에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개인들이 모이면 절대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진심이었지만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차지할 자리,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을 그 의로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진실한 공동체,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며 서로를 섬기는 그 진실한 공동체에는 참여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공동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성찰일까요? 나는 이 공동체에 왜 있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왜 두셨지? 우리가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지? 공동체는 무엇일까? 혹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이,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그 좋다고 하는 일들이 내 공동체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고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을 때 공동체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니까요. 다들 공동체 내에서, 교회 안에서 좋은 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공동체를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은 성찰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내 생각이 복음적인가? 정말 나는 예수님처럼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용납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율법적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복음적으로 예수님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의 문제, 나의 관심, 지금 내가 좋다,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내려놓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복음에서 좋은 것만 취하고 나를 구입하신,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것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모여있기는 하지만, 진짜가 되기를 원하지만 진실한 공동체에는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공동체의 한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들 마음은 간절해요. 진짜 좋은 공동체에 만나고 싶고 들어가고 싶고 그 안에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다들 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신학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신학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신학을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공동체의 신학을 먼저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한 80여 가지로 비유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3분의 그대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가족, 몸,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공동체를 생각할 때 항상 이 3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여줘요. 그 사람들이 우리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 네. 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장정, 남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자. 그 사람만 6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여자 포함, 아이 포함하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38절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잡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수많은 잡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다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거기 나오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10가지 재앙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알고 마지막에 그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르고 살아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시내산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 19장 6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변하는 거예요.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순서가 뭡니까? 우리 그럴 때 4절과 5절을 봐야 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전부 다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시작하는 일이고 구원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이 주어져 있어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누굽니까?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가족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가족이 이렇게 굉장히 어렵죠. 가족이 왼수인 경우도 많이 있지만 가족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지만 가족의 원래 의미는 함께 삶을 나누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내가 일해서 연약한 가족을 돌보고 먹이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함께 TV도 보고 함께 잡다한 이야기도 하고 서로를 책임지는 곳이 가족입니다. 그게 원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변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인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에 대한 어떤 회심 자체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누구냐? 왜 하나님이 여기에 두셨냐라고 생각할 때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를 비유하는 아주 강력한 비유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렇게 몸은 정말 신기해요. 저는 항상 제 손을 보면서 신기한데 얘를 이렇게 이러면 안 되죠. 잘라 놓으면 얘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입니다. 그때부터는 제 거 아니에요. 제 몸에 붙어 있는데 붙어 있으면 움직여요.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입안에 있는 혀가 이게 진짜 신기한 거라고. 아주 딱딱한 이빨 사이에 있으면서 물리지도 않아요. 진짜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움직입니까? 그래 떨어뜨려 놓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모여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모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 아니에요. 눈 모아놓고 폐 모아놓고 뇌 모아놓고 손 모아놓고 발 갖다 놓으면 사람 됩니까? 사람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관을 모아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생존을 위해서 일관성을 가진 유기체라는 뜻입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함께 움직여 나가는 것이고 서로의 내가 살아있는 것은 다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손이 자기의 유익만 위해 살아갈까요? 제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제 엄지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게 놓으면 떨어질 것 같아서 못 놓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공동체에서 다르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 함께 한 몸이 되지 못하는 공동체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못 쥐어요. 물 못 마셔요. 갈 수 있는 곳에 갈 수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각자가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개별적이면서 통합적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서로를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전입니다. 공동체는 성령님께서 모여있는 곳이 성령님의 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대해 설명하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고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역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보증이 뭡니까? 기업의 보증.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무엇인지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 그분이 성령님의 일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미래에 있을 그 천국을 지금 이곳에서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장차 들어갈 천국이 우리 교회와 같다면 여러분 그 천국 들어가시겠습니까? 이때 아멘 나와야 되는데 왜 머뭇거리십니까? 의문이 있죠. 아, 천국이 상가 2층이야? 아, 천국이 이렇게 좁아? 아, 좀 불편하네? 아, 천국에 가면 저 사람이랑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의 띠로 묶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누구랑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 옆 사람이랑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이랑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랑 천국에서 이 사람 또 만나야 된다고? 가 아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뛰어넘으면서 하나를 이루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무엇을 자극하실까요? 갈등을 알게 하세요. 아, 저 사람 같이 못 가겠어. 그런데 성령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천국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무조건 행복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안 가봐가지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그 천국에 가도 여러분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정말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성령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의 사랑도 몰랐고 여전히 성품은 나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요? 우린 잃어버린 아들, 딸이거든요. 그저 어떻게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수많은 갈등들을 겪게 하시면서 그러함에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니? 네가 받은 사랑이 그렇게 큰데.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갈등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고 갈등은 우리 안에 그냥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령의 전이다. 우리의 관계 안에 끊임없이 갈등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다라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걸 어디서 경험하겠습니까? 세상은 다르면 내팽개칩니다. 다르면 잘라냅니다. 싸워요. 심지어 죽이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곳이 성령의 전인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관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진짜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안다면 사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내 옆에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신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우리의 복음이 변화시키는 첫 번째 시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두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가는 길에도 싸웠던 제자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정말 깊이 사랑하는 교회를 이룹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그 교회가 로마 제국을 뒤집었어요. 생명도 빼앗겼고 집도 쫓겨났고 직장도 잃었지만 그런데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무엇 때문에? 정말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 진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로 모이면 어려움을 계속 겪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공동체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여기에 두셨는가? 깊이 성찰하면서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린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미래에 경험할 천국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허물에도 불구하고 처벌이나 비난이 승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 승리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비난하시고 처벌하셨으면 우리 중에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잠시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뛰어넘는
그런 공동체를 미리 여기에서 맛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공동체의 신학에 대해서 아주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천국 갈 사람들인데 이곳에서 진정한 천국 미리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 만들라고, 그 하나님 나라 만들라고 우리를 여기에 불러 모아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